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8년에 민권 운동을 하다가 한 폭도에 의해서 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실 때의 나이가 만 39세 젊은 나이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아버지가 그 집례 중에 마틴 루터 킹이 평소에 젊었을 때 했던 설교 중에 일부를 인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죽는 날 그 자리에 있게 되거든 나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비롯하여 여러 상을 받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오직 조용한 가운데 정의를 외쳤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 아래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네 가지 특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셨기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라 불릴 만한 사람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한 종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보니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역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의를 베풀라라고 했는데 그 정의를 베푸는 방법이 무엇인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대라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대라는 것 자체가 약하디 약한 풀 종류의 하나인데 그 갈대마저 쉽게 부러지는, 쉽게 자를 수 있는, 쉽게 약해지는 그러한 갈대가 거기에다가 상한 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쓰일 곳이 없는 그러한 식물입니까? 그런데도 그 상한 갈대를 쉽게 버리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도 우리가 후 불면 금방 꺼지는 그러한 등불인데 꺼져간다라고 하면 가만히 놔둬도 그 불이 꺼질 것 같은데 그것도 쉽사리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전기를 흔히 편하게 사용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전기가 약해서 정전이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촛불이나 또한 그러한 촛불이나 등불을 찾으셔가지고 성냥불로 전기가 다시 복구될 때까지 불을 켜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면 그 불이 언제 꺼질까 조마조마해지고 또한 전기가 언제 다시 들어올까 조마조마해지고 또 불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전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불편한 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쉽사리 끄지 아니하실 정도로 끄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내면에 성령의 기름에 부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 행해야 할 정의를 베푸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해지면 그 대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아니,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약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대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그것들을 잘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약한 마음으로 약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낙담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을 위해 사신 일, 주님을 위해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다면 좋은 곳에 태어나 좋은 짬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화려한 옷을 입으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생 좋은 옷을 입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옷 두 벌을 가지지 말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욕심을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셨을 뿐인데 사람들로부터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오해받으시고 낙심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버림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혹시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주님도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슬퍼하며 울기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혹시 낙심이 되시기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여지고 또 낙심하는 것을 기뻐하며 좋아할 이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강해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은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라는 찬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또한 주께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정의를 베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